오늘까지 우리 자체 수련회 연장입니다. 수련회 때 우리 함께 나누고 받았던 응답 최종적인 결론을 오늘 주일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정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멘 할 줄 알았지.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방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간단 말이야. 그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되어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신앙생활이거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너무 울린다.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나에게 실제로 적용할까? 요 기준 키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은 그 말씀의 핵심을 요약, 정리하는 습관. 그러면 뭘 봐야 되겠죠? 제목을 유심히 잘 봐야 되겠죠. 그 제목이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약되어진 요약이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제목을 잘 이해하시고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해되어진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습관. 많이 울린다, 그죠? 우우우. 동물 같은데. 핵심을 정리해라. 어제 우리 자체 수련의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누구? 제발 우리 어른들은 대답 안 해야 되는데. 하긴 뭐 우리 어른들도 랩넌트니까. 랩넌트의 정체성, 그죠? 가지고 우리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유를 좀 어제 장시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혼자 다시 듣고 정리하고 이런 축복들 가질 거죠. 0.1%의 랩넌트입니다. 한 명만 그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응답이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항상 그 말씀을 바르게,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그 정리된 말씀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는 거죠. 여러분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을 보면 이 친구가 말씀을 제대로 듣구나 못 듣구나, 잡았구나 못 잡았구나 진단되어져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오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신 말씀을 찾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 내가 실천할 것.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통해 이미 답을 얻었기 때문에 실천이 되어지는 부분을 찾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죠? 목사님 어릴 때부터 늘 기도 제목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요구하는 제목을 자꾸 잡았거든. 그러니까 던져놓고 모든 책임을 자꾸 하나님께 맡겨. 그런데 구원은, 복음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것. 기도는 하면 할수록 나에게 주신 답이 구체화되고 그 답으로 인해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야 기도가 행복해지고, 이 행복한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눈에 보이는 거에 속지 않고 내 자신에 속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지 않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의 축복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상태가 돼야 돼요.
굉장히 심오한 얘기인데 복음과 종교의 차이거든. 교회 안에서도 렘넌트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면 안 돼. 목사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냐?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자꾸 되어지는 게 문제라니까. 왜요? 뭔가 부족하거든. 갈급하거든. 이걸 해야 행복한 줄 알고 이걸 해야 만족되기 때문에 아닌 줄 알면서도 하고 모르는 채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보세요. 다 가진 거라니까요. 뭘 가졌습니까? 죽었다 살아났어. 생명을 가졌다니까. 목사님 돈이 많잖아. 알지? 요걸 목사님 다 쏘았잖아 너희들한테. 오늘 목사님 저녁에 오면 1,000,000원씩 줄게. 너희 생명을 내놔. 말이 됩니까? 돈이 아무리 좋지만 그죠? 1,000,000원, 10억, 100억 준다 해도 내 생명을 내놓으라면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받은 게 구원이고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복음이 나에게 계속 이해되고 그 속에서 누려지는 나의 기도의 비밀을 찾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열심히 경쟁해서 불신자보다 이겨야 내가 응답 받은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의 응답은 대학도 아니고 투쟁도 경쟁도 승리도 아닙니다. 그 결과에서 내가 질 수 있어요. 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찾아내는 게 기도라니까. 진 게 응답이라, 떨어진 게 응답이라. 걔는 좀 불안하지? 이 말씀이 성취될까봐.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해놓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게 응답인데 그 응답에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요 기도의 비밀이 실제 내게 안 되어지면 늘 우리 헷갈립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무슬렘. 그죠? 얘들은 하루 5번 기도로 완전 경제와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올인하는, 그러니까 뛰어난 실력도 없고 부자도 없는데도 곳곳에 기도처 자기들만의 우상신전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런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 키가 말씀의 핵심을 자꾸 여러분 찾는 겁니다. 오늘 제목 뭐죠?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뭘까? 이 부분이 정리되는 게 포인트겠지.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 내게 이해되어져서 그 그리스도 이름은 자꾸 힘나는 게 이번 한 주간 기도라니까요. 근데 나가면 또 헷갈리잖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흑암이 이미 무너져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구체화하고 사실화하고 실제하는 이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이사야 60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복음은 분명히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되어지는 생각으로 우리 내면이 자꾸 치유되어지거든. 생각, 마음, 상처, 상태가 치유되어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삶, 행위, 육신은 되어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 속에 창세기 26장 12절에는 무슨 축복을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축복, 100배의 열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그 축복이 임하는 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100배의 축복, 1000년의 축복, 영원한 축복.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실제로? 목사님은 맞다. 내가 이 응답을 받았구나. 확신되어지는 게요. 목사님은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이 이 은혜 안 주셨더라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그게 믿어지거든.
열심히 살겠지, 경쟁하며 살겠지, 투쟁하며 살겠지. 그렇게 살면서 남을 이기지 못하면 한시도 편안하지 못한, 가졌는데도 가진 것으로 만족 안 되어지는, 더 가지려고 막 옹당하고 그러면서 늘 무너지는 내 인성, 내 인격, 혼자서도 평안치 못할 그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 근데 그런 나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1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할 축복을, 1000년을 살아도 얻지 못할 은혜를, 영원히 살아도 받지 못할 응답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게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렘넌트. 실제로 이해되고 믿어지는 그때에 100배 축복이 임합니다. 실제 문이 열리기도 하고 100년을 살아도 만날 수 없는 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1000년을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 영적인 비밀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그게 100년의 축복이고 1000년의 축복이 영영 축복이죠. 100배의 축복.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100년, 1000년을 넘어서서 근원적인 축복, 내 인생의 저주, 재앙, 사단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실수했는데도 그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그 사탄의 시험, 테스트도, 템테이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 사단에 속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로 봐버리면 두 번 다시 사탄에게 속지 않을 답을 얻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다니까요. 넘어진 그 속에서 내가 복음이 보여지면 일어날 때는 더 강하게 일어난다니까. 아무것도 문제 아닙니다. 뭐만 문제입니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절대 문제, 한 가지 문제, 유일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 진짜 문제, 이게 절대 문제거든. 절대 문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하나요. 유일한 것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사단을, 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절대 문제의 시작이 뭡니까? 배후. 사탄막이잖아요. 계시록 12장. 이 사탄이 함정을 파고 틀을 짜서 그 속에 가두고 올무에 씌워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특징이 뭐죠? 속이는 겁니다. 함정. 여기 함정이 있어 알면 안 빠질 텐데 함정인 줄 모르고 지나가다가 빠져버리는 거든. 틀 속에 갇혀 있으면요, 내가 있는 게 우물한 개구리, 그게 모든 건 줄 안다니까. 틀 이상의 것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게 지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올무, 아무리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좀 상태가 된다니까. 울릉도도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오늘도 전부 PC방이라. 교회 PC방. 오자마자 전부 휴대폰, 눈 뜨자마자 휴대폰. 사단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속인다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게임, 휴대폰, 요 미디어에 계속 가죠. 우리는 뇌가 있단 말이에요. 뇌가.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게임과 미디어에 중독되어지면 이 앞에 전두엽이 파괴된대요. 이 전두엽이 파괴되어지면 사람이 굉장히 즉흥적이라. 깊이 있는 사고를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겠죠. 참을성이 없어. 게임 못하거나 뭐 못하게 하면은 못 견디겠죠. 이미 여러분 보이지 않게 사단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이 계속 실패하도록 고통 속에 살도록 뭔가 보이지 않게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중독이 되어져 가지고 내 올무가 돼보세요.
게임 못하게 한다고 부모도 살해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자기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사탄의 함정. 어떻게 속입니까?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탄은 계속 속여요. 나를 채우도록. 나 중심, 나 기준. 그래서 나를 위해서, 보이는 것을 위해서라면 가장 중요한 진짜 것을 놓쳐버리도록 순서를 바꾸죠. 분별을 바꾸죠.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요.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무속인한테 가서 구슬해요. 점을 해요. 뭔가 병이 떠나간다면 신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문제 해결에만 집착되어지니까 점술, 무속, 우상, 우리만 나쁘다고 말하지 세상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합니다. 사는 게 불안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요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오히려 돈을 주고 무속인한테 가서 계속 묻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희한하게 하나둘 맞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일, 사소한 일, 중요한 일, 그때마다 하라는 대로. 요 현대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대에 저 컴퓨터 회사 CEO가 중요한 계약을 맺으러 가는데 빨간 넥타이에 빨간 속옷을 입는데 빨간 팬티. 이해됩니까? 무속인이 그걸 하라고 했다니까. 중요한 계약 성사되려면. 내 인생에 답이 없고 불안하면 무슨 말이야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 귀신 들려서 점을 친다고 해도 이 여자가 나를 이롭게 하니 오히려 그 일을 나의 기업으로 삼은 게 사도행전 16장이 지금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괴로워하는 귀신 들린 여자의 고백. 그 문제를,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비밀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했더니 그 귀신이 즉시 떠나갔습니다. 권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치니까 귀신이 떠나간 게 아니고 우리가 외치는 그리스도랑 바울이 외치는 그리스도가 다르다니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내용,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본인이 실제로 누려지는 그리스도, 확신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가 그리스도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의 핵심을 자꾸 정리해라니까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결국은 말씀의 정리가 그리스도로 결론 나고 답이 나는 요 훈련.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 요거 하고 있을 때 저 응답이 온다니까요.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한 응답이 여호와의 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확신되고 누려지는 만큼 뭐가요? 나를 초월해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보이는 현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져요. 그것을 보고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집에서 이미 학교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오늘 들어갈 저녁 우리 가정의 환경을 이미 정복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답을 얻어버리니까 문제 안 되어지니까 요 비밀을 가져야만 우리 랩런트들이 절대 문제, 유일한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사탄의 12가지 전략 속에 있는 개인의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가 목사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어지면 진행되어지는 사탄의 이 속임수가 계속 응답이 돼요. 치유가 돼요. 발판이 돼요. 내가 더 보이지 않는 진짜 것을 놓고 찾고 실체화시키는 응답이 된다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인생의 재미, 흥미, 만족, 기쁨을 찾고 있는 나도 모르는 우상숭배, 그 결과로 정신의 문제가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이 안 들린다니까요. 아, 복음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중요하구나 한데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계속 적용이 안 된다니까요. 이미 정신 문제가 다 있습니다. 육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오래된 이 정신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그 정신 문제는 불신자 얘기잖아, 이렇게 넘어간다니까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 복음이 약하고 복음이 희미한 시대입니다. 보여지는 부분은 비슷하다니까요. 그 보여지는 부분을 놓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신앙생활 이거 헷갈려요. 불신자 상태 목사님 속에 가득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염려돼요. 걱정돼요. 내가 잘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어요. 나도 류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빨리 김 목사님 위에 올라가야 돼. 순간순간 올라온다니까요. 하나님 떠나는 상태, 하나님 안 믿어지는 상태.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거 하겠죠. 내 동기, 내 야망, 내 계산. 보세요. 이미 정신이 무너져 버렸다. 집착. 그럼 어떻게 해요? 속임수도 쓰고 뭐 속이기도 하고 아닌데 그런 척 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겠지. 그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미 내 속에 완전히 고통과 신음과 눌림으로 꽉 찼는데 육신의 질병 온다니까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 하는 일도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멍청하다니까. 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포장하고 숨기고 있어도 악하다는 거 주인은 다 알아요. 사람은 숨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만 딱 잘 속이고 있는 줄 알고 그래 가거든. 점점점 답 없는 nobody, nothing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 없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답이 없는 nobody, nothing.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 순간순간 올라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 성공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실체가 아니면, 요게 이해되어지면 요 사단이 속이는 게요 전부 발판되잖아요. 그걸 보고 내가 사단을 속인다 그래요.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속이는데 그 사단이 나를 속이는 전략 가지고 내가 사단을 속여버린다니까. 새청수 메시지 적용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절대 문제는 하나님 떠난 유일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져다 온 배우 시작, 사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 오리지널 신. 다른 거는 다 이미테이션이다. 다른 죄는 전부 가짜입니다. 오리지널 진짜 죄는 하나님 떠난 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좋아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 잘못 없는데 저주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게 반복되는 게 원죄라니까요. 그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진짜 죄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해결로 갑니다. 해결. 보이는 걸로 가죠. 오늘 아침에 또 김중곤 목사님의 백문엽답 설교 메시지를 보내시더라고요. 백문, 100가지 질문의 답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명설교로 남거든.
근데 그 명설교를, 그 시대의 명설교를 구체화 사실화시킨 게 다락방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재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 예수는 그리스도 외친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확인이 안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짖음이 감정은 들뜨게 하겠지. 순간 내가 다 해결받았어. 나는 하나님 자녀야. 확신하겠지. 위에서 주시는 확신입니까? 내가 가지는 고집입니까? 그거 분간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맞는 말이라. 백문일답이 아니라 일문일답이라.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도 진짜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절대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다니까요. 지금도 교회 와서 우리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비밀, 이 그리스도의 실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요게 자꾸 실제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참 선지자가 어떤 축복인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걸 점검하고 확인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포럼하세요. 스멀스멀 잠이 오세요? 결받기도 해라니까. 목사님이 저 입술을 분명히 오늘 10분만 하겠다 약속해놓고 또 오늘 또 열 올라간다 또 그제 체험을 해라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갑자기 막 분필이 떨어지고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게 찾아오시는 이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부 다 목사님 따라가고 교회 분위기 따라가고 부모님 따라가고 환경, 감정 넘어서지 못한다니까요. 그거는 나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 그리스도 이름 붙잡을 때 어떻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해야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유일성 재창조가 나온다니까. 그 이 완전한 응답의 비밀이 자꾸 구호로 단어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확인하세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지, 사건으로 찾아오시는지, 만남으로 찾아오시는지, 내가 진짜 이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네, 응답하셨네. 그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성취되어져요. 모든 저주재앙을 해결해버린 거잖아.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게 확인될 때 욕이 안 걸린다니까요. 나 중심, 보이는 거 중심, 진짜 끝 아닌데 안 중요한데 거기에 집착되어져 빠져있는 나, 그걸 보고 노예, 포로, 속국, 중독, 종된 상태라 그런다니까. 너희 아비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가 하고자 하는 그대로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게 매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시원해지지 않아요. 진리와 반대로 자꾸 가요. 성적 올라야 좋고 용돈 받아야 좋고 PC방 가야 행복하고. 왜?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대로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요 사단의 전략을 실제로 발판 삼고 디딤돌 삼고 무력화시키는 유일한 비밀, 예수 그리스도 해결책이라니까요. 요 축복을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렘넌트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렘넌트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릴 때 바르게 체험할 축복. 여러분의 권세. 무슨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사용하는 권세예요. 그 말은 내가 가진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게 영적 서밋의 권세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인 중심으로 바라보는 그 힘이 영적인 권세 파워라니까. 아멘. 영적인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게 영적 서밋의 권세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권세, 기능 서밋의 권세, 기도의 비밀이거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답이 있으니까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들은 힘을 얻고 재충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도 답이 있으면 내 영적 문제를 통해 계속 힘을 얻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 오래됐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가문 대대로부터 부모님의 모습 그대로 와 있는 이 불신자적인 상태 그대로 실제로 확인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가문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만 할 수 있는 게 자꾸 보이고 나오고 문이 열린다니까. 그게 성경적 전도 방법, 성경적 렘넌트의 여정이라니까요. 이렇게 되니까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문화 서밋.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떤 렘넌트의 문화를 만듭니까? 나에게 주신 권세. 모두를 살리는, 살아나는 생명의 축복. 이게 재창조라니까. 문화 서밋이라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렘넌트의 권세, 나의 권세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는 권세예요. 내 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이길 수 있겠죠. 적용할 수 있겠죠. 나에게 주신 무기라니까요. 우리에게는 돈을 무기로 안 줬어요. 사람을 무기로 안 주고 부모를 무기로 안 줬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 무기는 영적 서밋입니다. 복음 이해. 그래서 복음 이해 안 되면 계속 문제 옵니다. 장담컨대. 왜? 이미 정신문제 다 가지고 있거든. 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발판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 내게 안 되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육신문제 오겠지. 분열증 오겠지. 집착증 오겠지. 중독증 오겠지. 공부는 잘할지 몰라. 공부 실컷 잘해놓고 나중에 망하면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실컷 놀아라 여러분. 공부도 하지 말고. 류 목사님 그랬잖아요. 책도 읽지 말고 솔직히 진짜 내 이 복음으로 말하면 학교도 안 갔으면 좋겠다. 복음이 복음 돼야 세상 학문이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건데 사단은 계속 속인다니까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가면 훌륭한 것처럼. 목사님이 20년 넘게 랩런트 현장에 있었잖아요. 좋은 대학 가면 교회를 안 나와요. 애들이 희한하게 뭐가 들어갔는지. 축복 아닙니다. 곧 머지않아 돈 많은 사람 배경 좋은 데 시집 가더라고. 부지기수 깨어져 있습니다. 실제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 나의 무기는 서밋의 축복이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계속 우리 서밋 말씀 주셨는데 이번 또 마무리 주시는 말씀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공과가 여러분의 권세예요.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잡혀서 저주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틀린 방법을 자꾸 쫓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에 다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 이거 들을 거니까 너무 나 혼자만 확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야. 너무 마음 놓고 눈을 감고 계시네. 장로님 눈 뜨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알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시작하는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 근본 상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